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연말 연시와 잘 어울리는 구절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연초고 2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사용하는 입에 붙은 해는 2021년일 거고 2022년이라는 말 자체가 입에 붙지 않은 그런 생경한 그런 때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돌아봄과 또 미리 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때 이 본문이 우리의 지난 날과 현재와 미래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지난 한 해를 살았는지 돌아보고 또 새해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러한 전과 후, before and after에 관한 이러한 대조는 신약에 종종 나타납니다. 신약에 종종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신대원에 갔더니 자주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치킨인데 치킨을 진짜 자주 먹습니다. 치킨을 먹을 때 종종 듣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치킨을 내가 맥주 없이 마시는 게 이게 참 희한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즉 전에는 치킨을 보면 맥주가 물론 여기에서 여전히 그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신대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치킨을 보면 지금도 맥주가 생각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 하더라도 괜찮다고 하긴 좀 못하고 구원받았지 못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자, 신대원에서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치킨을 맥주 없이 먹게 되다니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전과 후의 대비로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어떠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혹은 지금은 이러하다는 식으로 비교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전에는 너희가 어떠했는데 이제는 이러이러하다는 식의 대별이 많이 보입니다. 전과 후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1절에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과 후가 차이가 있는 걸로 우리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민은 그거죠. 나는 눈 뜨고 기억이라는 것이 다다르는 멀리까지 가봤을 때, 그때도 자기는, 여기 있는 애들은 그때도 목사 아들이었고, 그때도 자기는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전과 후가
크게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전과 후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이제 은혜로 된 모습, 이런 대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대비들, 전과 후를 가르는 이런 대비들의 기준, 무엇이 전에 해당되고 무엇이 후에 해당되는가, 이제에 해당되는가를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상당히 행위에 기반할 때가 많습니다. 행위적으로 전과 후, 전과 이제가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쉽게는 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왔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 전에는 술 마셨는데 이제는 술을 안 마신다. 전에는 싸움박질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싸움박질을 조금 덜 한다. 는 식으로 자꾸만 행위를 기반으로 하여서 전과 후를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죠. 연말 연시를 맞아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2021년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 가장 후회하는 게 뭡니까? 이제 대학생 되는 우리 아들은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요,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거 있는 것 같습니까? 가장 후회하는 것, 또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 가장 만족스러운 것, 대부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후회의 기본, 한 해를 돌아보는 기준이 행위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새해를 다짐하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는 대로 새해 다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책 많이 읽기. 두 번째, 영어 공부하기. 뭐 이런 거예요. 늘상 하는 거. 그것도 대부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새해는 어떻게 채워나갈 거냐 했을 때 행위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 여기 목사 아들도 있고요. 목사님 아들도 있고, 어찌 보면, 나면서부터 모태신앙들 대부분이죠. 중간에 한참 막 잘 나가다가 막 세상적으로 막 잘 놀다가 예수님 믿고 돌아온 경우가 여기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이라는 걸 했고, 아니면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전과 후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구원, 내 믿음, 내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너희라는 말은 당연히 1차적으로는 이 글의 수신자가 되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죠. 그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있었다, 악한 행실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라는 말 안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도 포함되시죠. 우리가 전에 악한 행실로, 우리가 악한 행실을 행했느냐 했을 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여기에서 악한 행실을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제일 착해 보이는 이재철 집사님마저도 악한 행실을 했죠. 그러면 했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우리의 모습을 정의하는 것이 악한 행실이라고 했을 때의 그 악한 행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행실이라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행실이 어떻게 했느냐,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악한 행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마음으로 원수되는 것이 악한 행실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원수되는 것. 자, 원수라는 말에는 분명히 대상이 분명히 해야 되죠. 우리가 악한 행실이 마음으로 원수가 되는 것인데 누구와 원수가 되느냐가 우리 악한 행실 혹은 전에 이전 구원 이전의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누구와 원수가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하여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자주 악한 행실이라는 말 때문에 그걸 대단히 윤리적인 의미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은 이방인일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의문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책, 성경 신학 부분들을 대부분 읽어보면 구약의 인용 사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살피면 선지서의 인용들을 가지고 스가랴서든지 다니엘이든지 선지서에 구약에 인용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그 성취로서 인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들었던 첫 번째 의문은 아니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인데 구약을 얼마나 알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제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건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 구약도 없고 하니까 지 멋대로 살다가 갑자기 뭐 돌아오는 사람들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신앙적으로 대단하다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전에는 깡패를 했다가 전에는 사기꾼이었다가 이제는 뭐 이런 사람들 우리는 대단히 보거든요. 그 사람을 대단히 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대단히 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천천히 살펴보면 유대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대교인들이 일단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여러 군데 여러 군데 흩어져서 많이 살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도 있었고 로마에도 있었고 이집트에도 있었고 그 전 지중해 소위 말하는 지중해 세계라고 하는 곳에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실하게 잘 따르려고 율법적으로 잘 따르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동네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섹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오는 그런 셜록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종교적인 많은 매력들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 중에 성경 말씀을 특히 구약 율법을 그대로 한번 실천해보자 하는 사람이 글을 쓴 게 있어요. 해봤더니 과히 나쁘지 않더라 하는 게 그 사람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고 따랐을 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악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잘 따랐을 때에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매력들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스님 아니면 신부님 그런 분들 정말 괜찮은 스님 정말 괜찮은 신부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매력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도 똑같습니다. 이방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잘 살았을 때에 그들은 종교적인 매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유대교로 입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종교적이어서 아주 윤리적으로 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윤리성까지 다 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통일교인들하고 계속 한 1년 넘게 대화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머리에 뿔난 그런 귀신에 씌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악한 행실을 행하느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행하는 악한 행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거짓말도 하겠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특별히 악한 행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비난받아 마땅한 윤리적인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쉽게 떠오르지만, 그것보다도 악한 행실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말합니다. 그럼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게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20절까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여러분, 헬라어 구문으로 이렇게 보면 그는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들이 크게 15절에서 20절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형상이시고 먼저 나신 이다 하는 게 첫 번째 큰. 그리고 뒤에서 16절부터는 여기에 이제 호티, 이제 헬라어로는 호티, 영어로는 fo로 번역되는 영어 ESV나 아니면 NIV 같은 경우도 영어 번역에는 16절, 17절 다 fo로 시작합니다. for. 그러니까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만보다 먼저 나신 이다 해놓고 왜냐하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어떤 분이냐 하면 18절에 보면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먼저 나신 이고, 그리스도는 근본이시요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근본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사용된 아르케고 영어로는 beginning, 근본,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원수되는 것, 악한 행실, 전에 우리가 행했던 악한 행실이 뭐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만물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뭐냐? 그가 모든 것의 시작, 근본이시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아, 얘네들이 목사들 태어났더니 목사 아들이야, 목사 딸이야. 그렇다고 얘네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사실을 태어나면서부터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없다고 저는 믿고 싶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대답할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그 고백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저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실제의 답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는 근본, 그분은 그리스도가 시작이시오.
또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로 계시로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글자로 새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일교인들 함께 지내보니, 함께 이야기 나눠보니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도 안 믿습니다. 성탄절에 여섯 분이 왔잖아요. 화요일 날 5분이 왔어요. 5분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탄이니까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태어났느냐? 친척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사가랴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망설이면서, 목사님 말씀드려도 목사님은 웃으실 텐데, 안 믿으실 텐데,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통일교인들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나쁘게 사느냐, 악한 행실로 가지고 행실적으로 봤을 때 더 악하냐, 그런 사람도 통일교인들 중에 있겠죠. 불교인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여 아는 것처럼 행실적으로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더 나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종교인들 많습니다.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늘상 주눅들죠. 늘상 주눅들어서 나는 왜 저렇게 똑바로 못 살까 고민합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도 우리는 늘상 내가 좀 더 성실하지 못했던 것, 내가 좀 더 정직하지 못했던 것, 내가 좀 더 큰 일을 행하지 못했던 것, 그것 때문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짤 때도 나는 좀 더 성실해야지, 나는 좀 더 큰 일을 내야지, 나는 좀 더 성과를 내야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덧붙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악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탁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성과를 크게 내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로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게 악한 행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 집안에 태어났다고 다 믿습니까, 그걸?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걸 다 믿습니까? 아니면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그걸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든 매 일요일마다 무엇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경이 계시한 바대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악한 행실 가운데 거하는 자요,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럼 시점은 늘상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늘 전에는 했을 때 우리가 있는 곳은 바로 그 전에는 거기에요. 그리고 그 전,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고 선언하지 않으면 절망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근본이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근본을 찾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근본, 시작을 향하여서 그 시작을 알기 위해서 갈구합니다. 최근에 우주과학계에 새로운 소식이 있죠. 제임스 웹 만원경이 이제 발사가 됐습니다. 이전까지 허블 만원경, 저는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허블 만원경이라는 것이 저 하늘 높이 있어서 우주를 살폈습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제임스 웹 만원경이 최근에 발사가 돼서 이제 다 지금 활동을 하진 않지만 기대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 그걸 발사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허블보다 훨씬 더 멀리 선명하게 우주를 관측할 수 있대요. 왜 거기 발사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블보다 제임스 웹이라는 게 훨씬 더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적외선을 잘 잡는데, 적외선을 잘 잡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면 빛이라는 것 자체가 저 멀리에서부터 이곳까지 빛이 도달하는 속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빛이 100억 년 동안, 180억 년 동안 180억 년을 가야 하는 그러한 거리의 것도 잡을 수 있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정도에서 옳은 빛을 받는다는 건 우주의 시작을 파헤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 솔직히 그 기사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거 신앙에 많이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시작에 대해서 아르케, 근본에 대하여, 나를 여기에 있게 한 그 시작, 근본에 대하여 다들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과학한다는 사람들이 생명의 기원, 시작, 아르케를 찾기를 시작해서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그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죠.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를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안 하면 그냥 안 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아르케, 자기가 생각하는 시작, 자기가 생각하는 근본을 찾아서 자기 온 생을 다하여서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멋있게 등장을 하죠. 칼 세이건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가 쓴 코스모스 사람들이 탐독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필기합니다. 필사.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근본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프로메테우스 영화를 보면 우리는 우주인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주인, 그 창조자를 찾아서 나가는 게 프로메테우스 영화의 내용이에요. 다들 아르케를 향하여 아르케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근본이시다 계시하여 주셔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근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절망감, 21절에 나오는 이런 절망적인 위치에서 골로새 교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악한 행실을 하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된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22절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했을 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앞이되 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육체의 죽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자꾸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행실 당연히 후회하고 회개해야죠. 거짓말하고 또는 나쁜 짓 하고 사람 괴롭히고 이거 다 후회하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믿지 못했던 것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소망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2절을 읽다 보면 하반절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 행실을 자꾸만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성경학자들 안에서는 이것이 칭의를 이야기하느냐 성화를 이야기하느냐의 이렇게 대립,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칭의, 성화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다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은 문맥적으로 살필 때 22절은 칭의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문맥적으로 좀 더 나아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화목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막 열심히 잘 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단번에 이루신 일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 일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화목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그들의 마음 속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우다라는 말,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이 세우다라는 말이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 세우다 할 때 그 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법정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목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법정에 나왔지만 그 나온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흠이나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칭의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단히 큰 변화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 지위의 변화라는 것, 절망적인 위치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이러한 변화,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자신이 전에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고 공경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3절에는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속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터 위에 있어라고 말합니다. 23절 터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진리 안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확고한 근거를 두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확고한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든든한 게 뭡니까? 돈이요. 이게 제일 쉬운 답입니다. 돈이 있으면 든든하죠.
그래서 사고가 났든지 병에 걸렸든지 요즘 한국 사람들이 첫 번째로 반응하는 게 뭐냐? 저 병이 걸렸어요. 그럼 첫 번째로 반응하는 게 뭡니까? 보험은 들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삶을 가장 든든하게 하는 터가 뭐냐? 돈이 된 세상입니다. 돈이 없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맥, 학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세워주는 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터 위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서 있는 터,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고 사고가 생기고 혹은 실패하고 성공하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굳게 서십시오. 돈 없다고 주눅들지 말고, 실력 없다고 실패했다고 주눅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돈이 없을 수도 있죠. 실력이 없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성공하고 성과를 내고 잘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맞이하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굳게 서다 하는 이 말은 진리에 충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리스도가 근본이시요 먼저 나신 이라면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충성이란 뭐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답해보세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까? 근본이십니까? 그럼 그렇게 사세요. 제발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돈은 돈이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라면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게 저 돈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이럴 때만 주님으로. 병 났을 때 아니 주님이시라면서요. 저 고쳐주세요. 이럴 때만 주님으로 하지 말고 병이 났든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그냥 전과 똑같은 일상이든 어느 순간에서든 그리스도가 주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굳게 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여기에 메타키네오라는 말인데 메타키네오라는 것이 신약에 한 번 나옵니다. 여기. 그리고 이 말은 딱 한 번 나오면서 이제 헬라어 시제로는 이제 헬라어 문법으로는 중간태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스스로를 없애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를 없애다. 스스로를 없애다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늘상 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의 소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환경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문맥적으로 되면 그리스도가 근본이시요 그리스도가 먼저 나신이요 온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건데 그게 복음의 소망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흔듭니다. 어떻게 흔듭니까? 온갖 걸로 다 흔듭니다. 과학주의로 흔들기도 합니다. 여기 과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과학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과학주의, 증거주의 그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소망을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 가지 필요, 결핍 이런 것들도 복음의 소망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소망을 포기하도록 설득당하지 않는 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거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죽음 및 하나님과의 소외로부터 구원하고
해방하였으며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그분의 임재 안에서 바로 살게 해준 그 복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한 해 동안 깊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만족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는 게 무엇이냐? 그게 우리가 새해에 좀 더 다짐하고 소망하고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도 믿음에 굳게 서고 우리 교회도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